샬롬, 강종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번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에티켓 영상을 먼저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당연히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포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릴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참으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나요? 이번 시간은 이윤지 청년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한 이때에도 학생,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학생 청년들도 구약 성경 통독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학생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동안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신 강종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을 바른 기준을 말씀 속에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야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저번 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에돔에 대한 교만함을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1989년의 인디아나 존스,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한 지역인데 당시 에돔의 수도이죠. 여기서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딱 보아도 근데 모래와 바위산이 많은 지역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강수량이 10에서 15cm 정도입니다. 사막과 다름이 없죠. 페트라의 뜻은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셀라라고 부르는데 셀라도 바위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는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신전은 1985년 12월 6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가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페트라를 여러분에게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동인천역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페트라를 딱 치면, 요르단 페트라를 치면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축소로 시켜보면 여기 어디냐면 네, 이스라엘 보이죠? 네, 여기는 사해고 여기 보이는 데는 갈릴리네,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여기는 쭉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쭉 이 길 보이죠? 얘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한 조약을 맺은 그런 선이라고 합니다. 페트라가 에돔의 수도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지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성으로 보면 네, 거의 다 돌, 바위,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위성을 취소하고, 자, 그러면 한번 페트라를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크죠. 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딱히 뭐 해외여행을 안 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심할 때 집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은 네, 트레저리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서 다 이어지는 곳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찾아놨거든요. 더 트레저리 치면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데랑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협곡을 따라서 다 이런 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보이시죠? 여기는 카스네 삶 절벽을 파서 만든 페트라의 나바테아 신전입니다. 나바테아 신전. 좀 제일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보시면 굉장합니다. 저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꼭 나중에 직접 가서 좀 경험을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네, 아까 전에 제가 페트라가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 성경에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에 대해 나옵니다. 왕의 대로가 뭐냐면, 왕의 대로는 요르단 남북으로, 이 위쪽으로 사해와 이 또한 요단강과 네, 갈릴리 호수, 이 중심으로 동편 산맥의 정상으로 있는 네, 연결하는 그런 간선 도로입니다. 이게 쭉 연결한 도로인데, 여기는 이 도로는 고대 낙타를 이용한 이제 대상들의 무역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 메데와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제국의 문명과 문화, 문물이 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수단이 걸려있는 그런 길이었죠. 성경에 왕의 대로가 나온 장면은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허용치 아니함으로 모세가 길을 돌이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 이 길을 지나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또한 다마스커스, 뭐 다메섹도 있고요, 레바논, 또한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네, 아시아 지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 특성상 아까 위성 사진으로 보았듯이 바위와 돌이 굉장히 많은 좀 높은 지대의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에돔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교만한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자신의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 나라였던 유다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을 하고 동맹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유다 족속을 학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넘겨주고 유다 땅 일부를 차지했던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던 그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10절과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나열하신 후에 이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별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도 주를 찾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하고 상황이 좋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끝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땅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도 알고 있겠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회복의 내용입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지금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들은 철저한 죄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위협을 받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바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온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지도에서 시온산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마운트 자이언이고요. 여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으로 불렸고 시적인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좀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네, 지금을 템플 마운트라고 성전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무슬림에 의해 지금 차지되었죠. 한번 시온산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보이시죠? 좀 다시 옮겨 볼게요.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시온산인가 봐요. 그리고 네, 여기가 시온산이 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있죠. 여기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죠? 멸망이 코앞에 보이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시온산이 피할 자가 있다는 뜻은 단지 몇 명만 살 것이다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피할 자가 있고 결국 회복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피할 곳을 마련해 두십니다.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삶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 족속은 남유다,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불과 불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즉 하나가 될 것이고 통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첫째, 땅의 회복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고 안식이 없는 인생, 모든 기업, 얻을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니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영토의 확장입니다. 그 영토는 19절부터 20절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잘 보이시죠? 세 번째,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까지 속한 사르밧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바랏에 있는 네겝의 성읍들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랏은 바벨론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네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겝은 남방의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피할 곳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 회복이 있기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에 사는 에돔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시온산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에서에 사는 에돔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정말로 많이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정부 지침 상황에 교회가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가려는 사진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는 사진들과 또한 교회의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점점 기독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구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기독교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한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상황이 안 좋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지만 나 또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바다를 통하여 심판과 회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더라도 회복이 있기까지를 원합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때 간절히 나의 믿음을 주께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둡니다. 내 환경이 어렵든 괴롭든 기쁘든 슬프든 부유하든 불행한 환경이든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돔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또 이방 나라처럼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언제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옵시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이라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멸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주를 증거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안녕하세요, 남경현이에요. 저는 방금 학원을 막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저는 요새 준혁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많이 심적으로 고생 많고 힘들 텐데 계속 버텨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또 의심하는 가운데 강중의 목사님이 이런 작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저희를 통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코로나19 회복과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마스크를 벗은 환한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진혁이 형 여자친구 생길 수 있게 항상 기도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부 김성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답답했는데 친구 생일이라 한번 나왔어요. 네, 날씨가 좋네요. 날씨 좋은데 못 나가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손 잘 닦고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시고 예방 잘 하세요. 빨리 좀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옛날처럼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저는 코로나19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밀린 방학숙제나 추가 방학숙제를 주로 집에서 하는 편이고요. 학원도 갔다가 안 갔다가를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코로나19 빨리 회복되고 교회에서 만나요.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성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요약만 하면 제 2주간 제가 격리되어 있었어요. 확진은 아니고. 근데 대학교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다가 확진자가 다녀간 건데 제가 두 장소에서 겹치는 거예요, 동선이. 또 그때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사람이 양이 많을 때고 해서 제가 너무 또 겁이 나잖아요, 사람이 막상 진짜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2주간 격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상 이게 참 그냥 당연하던 일상이 이제는 힘든 거잖아요. 지금은 더 그 일상을 지겨운 일상이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그립게 되고 학교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날씨 얼마나 좋아요. 저는 또 이게 하나님께서든 뭐에 의해서든 감사라는 글자를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튼 잘 이 시기 힘든 시기 모두 다 힘든 시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교회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경 청년입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회사 말고는 밖에 잘 안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회사 나가는 그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면서 또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기에 있지만 우리 모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학생과 청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는 사이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와 청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정상화될 때, 어른 예배도 정상화될 때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예배도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예배는 매주 오후 9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증샷을 잘 주셨는데 그 잘 주신 분에게 제가 선정하여 어저께 금요일이죠. 어저께 학생부와 청년부에게 그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인증샷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이면 제가 어떤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답을 달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제가 다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부와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